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름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 대상이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46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51장까지는 유다에게서 눈을 돌려서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갑자기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오시다가 갑자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있다는 것이 참 보면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46장부터 이방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 모든 이방 민족은 공통적으로 유다의 멸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3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1장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말한다고요? 이겁니다. 이제 아들이 학교가 아주 두드려 맞았습니다. 엄청 두드려 맞았죠. 누구한테 고자질을 해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그놈이 날 때렸어.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바벨론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바벨론의 샘을 말리리니 함께 37절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민이 없으리라.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녀가 지금은 그게 없죠.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놈 새끼를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칠까 해서 방학 때가 되면 해병대에 훈련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해병대에 훈련 보냈다가 애가 한 명 죽어가지고 더 이상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놨더니 이 교관들이 애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반 죽여놨습니다. 그냥.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야, 내가 유대인들을 좀 훈계하기 위하여 너에게 맡겨놨더니 이 새끼들이 잘났다고 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고도 너희가 살아남을 줄 아느냐?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죄가 더 크다. 하지만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 맡겼는데 너희들이 뭣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지들이 잘난 줄 알고 내 백성을 그렇게 처참히 밟아 죽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보고 바벨론이 나도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주제인 나를 우습게 여기고 유다를 함부로 하느냐? 너희들은 잘났냐? 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쭉 너희들로 이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게 이 끝입니다. 자, 근데 한번 좀 물어보죠. 뭘 물어볼 거냐? 이방 민족들에게 한 이 심판은 누가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지금? 46장부터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은 멸망할 것이다. 그죠? 모압은 멸망할 것이다. 암몬은 멸망할 것이다. 50장, 51장에는 바빌론은 멸망할 것인데 근데 정작 이 나라들이 듣습니까? 이런 예언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멸망의 심판은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선파 심판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미를 향한 필요한 말씀이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다음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뭐한 것은 아니라고요?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 그죠? 근데 바벨론 니놈이 내가 얘네들 버린 줄 알고 그들을 밟아버려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그거죠. 자,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정신 차리고 있어라.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직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읽게 되는 52장에 드디어 멸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곧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그렇게 기대했던 애굽은 유다의 멸망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서 징벌을 받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서 절망하여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그 민족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절망해서 바벨론을 의지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때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친일파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보세요? 대일본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과 싸웠습니다. 러시아와 맞짱을 떠서 이겨서 아시아의 맹주 국가가 됐습니다. 대동아 정책을 펴고, 그리고 누구랑도 맞짱을 떴어요? 그렇죠. 미국의 그 큰 항공모함까지 침몰시킨 대제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멸망할 줄 몰랐습니다. 천년 만년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을 들었죠. 그러나 일본도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거기에 가서 바벨론을 의지하여 평안히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를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15절부터 19절. 자,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을 할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신상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헛되고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너희들의 분깃을 삼지 말아라. 너희들의 분깃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는 나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도록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에까지 들어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바벨론을 깨시고 다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성이 크고 화려하도 반드시 그 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을 쭉 읽어보면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막 펄펄 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다음 장을 넘기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잡혀갈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민족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걱정하고 계십니다. 야!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바벨론의 뒤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잘 생각하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펄펄 뛰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어떻게 하나 걱정하신 하나님이 잘 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로 죄로 인해서 아프게 징계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머니 둘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싸웁니다. 서로 자기 거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지요? 서로 지 거라 그러니 사이좋게 반반 나누어 가져라.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합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왕에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여인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저 아이의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자신의 백성을 내어주십니다.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내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꺼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리에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멍에를 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멍에를 지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거의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면 무엇을 깨닫나요? 제가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읽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맞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 순종했다면 이런 심판을 안 당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도 맞죠.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께 뭐 받으라고요? 복 받으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잘라 먹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부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큰 부분이 간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지요. 결국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이 아닌 누가 지게 되는 거지요? 유다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잘하면 상 받고 유다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못해서 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잘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네 학이 달렸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가 하신 대로 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의 자리에까지 뛰어 들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죠?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들과 함께 멍에를 지고 포로된 자리에 들어갔다. 모든 역사의 주가 바벨론이고 모든 역사의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이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 벨이다, 이렇게 말할 때 포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죠. 자, 구약 성경 첫 권입니다. 창세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0쪽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자, 24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야곱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려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 없고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왜 기다리는 거죠?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야곱이 듣습니다. 듣고 깜짝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로도 못 갑니다. 삼촌의 집에 것 다 훔쳐먹고 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지요? 삼촌에게 맞아 죽고. 앞을 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밤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야곱과 뭘 해요? 씨름을 합니다. 본문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일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게 씨름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씨름한 것인지. 씨름을 여하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까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앉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곱이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전혀 야곱은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확 부러뜨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아까는 도망갈 곳이 없는데 지금은 도망갈 수조차도 왜 뭐가 됐으니까? 병신이 다 부러졌다니까. 아까는 도망갈 곳이 없는데 지금 도망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날 이렇게 만들고 도망가? 야곱이 뭐 했습니까? 천사를 붙잡죠.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병신 만들어 놓고 어디를 도망치십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당신은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을 만한 입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을 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으려 해도 절대 꺾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뭘 좀 잘해야, 목사님 제가 이거 좀 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빠, 내가 아빠 구두를 좀 닦았으니까 10,000원만 주세요. 너무 큰가요? 한 3,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모를까? 끝까지 고집을 피웠는데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전혀 받을 만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매달립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뭘 해놓고 축복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만듭니다.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해 보세요. 야곱입니다.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네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저는 지금껏 사기치며 살아왔습니다. 약탈자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네가 나와 싸워 겨루어 이기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들으시겠지만 전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까요? 고집을 피운 야곱. 그래서 엉덩이 뼈를
꺾어버리신 하나님. 자, 묻지요? 누가 이긴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끝까지 고집을 피운 야곱, 그래가지고 엉덩이 뼈를 박살내 죽여버리신 하나님,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겼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여태까지 이 본문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의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제 인생에 대입해 보면 이걸 너무너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무가내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늘 억지를 부립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 해달라고 해요? 뭐는 해달라고 해요? 축복해.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 잘해놓고 달라야죠.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또 일주일 은혜 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손 모아서 뭐 달라 그래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속아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가 이겼다라고요. 이긴 분은 원래 누구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철판을 까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그 진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 뻔한데 속아 넘어가시면서 네가 이겼다 말씀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보여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패한 인생에 뛰어들어와 자기를 코너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조차 야곱은 경건한 믿음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죠.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긴 것처럼 야곱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뼈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버리십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이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은혜를 얻고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거룩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이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손을 잡아 승리에까지 자리에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뭘 잘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뭘 잘했느냐고 찾는 것은 인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잘 순종했다면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표와 선물이지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한 티켓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순종하면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꾸 도망갈 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빼앗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길러도 애들이 잔머리 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제가 지금은 우리 막내 아들이 안 그러는데 이놈이 어린이집에 갈 때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픕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아침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그때는 제가 뭐 하는 날이 잔대가리 굴리는 게 다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머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축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뜻 안에서 끌어가시기 위해서 작정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그 약속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을 뛰어넘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면서 그를 굴복하신 하나님과 바벨론에까지 들어가셔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더 잘 들으세요. 더 잘 들으시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가 고난과 눈물 속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바벨론 70년과 같은 포로와 같은 부끄럽고 수치의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린 가끔 성도의 부족하고 모자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람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포로에까지 잡혀가시고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의 지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분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과 생명입니다. 우리의 분깃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처럼 당하시는 그 어려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수백 년 동안 갈려져서 해결하지 못한 우상의 문제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놀랍지요.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민족을 70년 동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해 보였던 그 시간, 그 기간 하나님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의 마음을 돌리시며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시대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깊이 개입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의 부끄럽고 낯을 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연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의 지파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펄펄 화를 내시면서 뛰시다가도 정말 포로에 끌려갈까 걱정하셔서 우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마음을 전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면서 때론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 자멸할까봐,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힘이며 생명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지금 혹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부끄러운 70년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자 하시는 그렇게 찾아오신 시간인 줄 알고 의연하게 주님을 만나 멋지게 바뀌어갈 수 있는 주님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